엔도 사쿠의 단편 소설 중에 바다와 독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후방기지에 병원에 노대라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미군 포로들의 인체를 시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의 오장 육부 중 얼마를 잘라내면 허파 얼마를 제거했을 때 어느 정도 살 수 있는지에 대해, 간의 얼마를 또한 남겼을 때 얼마를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잔인한 시험을 매일매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노대는 미쳐버리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 때문에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요. 그토록 끔찍한 시험을 매일매일 반복하는 가운데 양심의 고통을 잃어버리고 하는, 대신에 오히려요 묘한 쾌감과 사람 죽어나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재미를 느끼고 하는 자신의 모습 보고 미쳐버린 겁니다. 그런 절규합니다. 내 양심의 고통을 돌려줘, 이렇게 고통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현대인의 무관심의 질병을 책망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망각한 잔인한 인간성, 그 인간성을 나무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요, 엔도 사쿠이가 말하고자 하는 독약, 그 독약이 바로 무관심의 독약입니다. 무섭습니다. 영혼의 소중함을 잃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못된 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상실하고 생명이 없는 좀비가 되어갑니다. 우리 주변을 살펴보십시다. 바삐 산다라는 그 핑계 때문에요,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빈 깡통 되어서요 소리만 요란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요 미움이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무관심입니다. 내 곁에서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아무런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교회의 성도들의 땀, 눈물에도 관심 일절 없습니다. 단지 세상 이런저런 현상에 시대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비판하고요, 꼴 좋다고 비양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중병에 빠져 있다라는 단적인 증거가 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의 울타리를 다시 세워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유명한 비유 3개가 등장을 합니다. 일찍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단 한 장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누가복음 15장을 선택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하나만 있으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돈의 비유, 잃은 아들의 비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잃은 양은 무지에서 길을 잃어버리네요. 잃은 돈은요 환경 때문에 잃어버립니다. 잃은 아들 당자는요 자기 결단 그리고 자기 판단 통하여서 집 나가 거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3가지 중 어떤 경우에도 못된 놈, 반역자, 배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안목이 있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우리 멋진 하나님은요 돌아오면 용서하겠다가 아닙니다.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늘 손해만 보는 하나님의 짝사랑이 기록된 책입니다. 본문에서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동네 사람들을요 다 불러놓고 잔치합니다.
바보 같은 양 한 마리 찾아놓고요, 멀쩡한 양 수십 마리를 잡아가고요, 소를 잡아가고 돼지를 잡아갑니다. 동전 하나 찾아놓고요,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 벌입니다. 동전 하나 찾고 나서요, 더 많은 동전을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영혼을 찾는 일, 하나님 나라 위한 일은요, 주판날 줄이고 나서 내게 이익되면 하는 것 아닙니다. 손익계산 따지고 나서 이익이 크네 작네 그렇게 말하는 그 자체까지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면서요, 온 천하에 사랑할 대상이라고는요, 딱 한 사람, 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사랑을요, 정간사의 사랑이라 이렇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간사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두 개도 아니고 하나, 유일무이의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런 양이 있습니다. 이런 돈이 있습니다. 이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앞에 정간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그 동전을 찾습니다. 건초더미에 잃어버린 동전 하나 대신 아무 동전이나 채워놓고 10개 채웠다고 그럴 수는 없지요. 사랑하는 사람이 남기고 떠난 그 돈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것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이는 그냥 찾아나셨습니다. 찾다 힘드니 시장 가서 양 한 마리 사다 놓고 100마리 채웠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목자의 마음 아닙니다. 아들 하나가 집 나갔네요. 잘난 아들이었습니다. 기다리지만은요, 기다림이 너무 어렵습니다. 고아원에 가서요, 나이가 비슷한 아이 하나 데려놓고요, 입양해 놓고는 이제 두 아들 됐다고요, 웃을 수는 없는 겁니다. 내 빛을 타고 난 그 아들, 어릴 때 옹알이하고요, 거린맛 뗐을 때 내게 기쁨 주었던 그 아들 찾을 때까지 끝까지 그렇습니다. 대문 닫을 수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 아버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사랑되었는지 예수님은요,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못 박고 피 흘리시면서 모든 것을 맡겨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맞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아셔야 될 진리는 뭡니까? 예수 피로 산 양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달리는 앰뷸런스와 같은 심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앰뷸런스가 왱왱 달려갈 때면요, 홍해가 갈라듯이요, 그렇죠,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차들이 길을 비켜줍니다. 성도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 가족 살리는 일입니다. 그 영혼 건지는 일입니다. 그것이 복음 정신이고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요, 이것이 주님의 심장입니다. 오늘 사실을 조금 더 불명히 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의 주인공을 우리가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장자의 비유로 알려진 이 본문의 주인공을 우리는 탕자라 이렇게 생각하지요. 그러나 본문을요, 자세히 읽고 연구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5장 1절 3절은요, 말씀의 배경을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식사는요, 밥만 먹는데 그렇게 주안점이 없습니다. 대화합니다. 누워서요, 가까이 근거리에서 이런저런 사소한 일부터요, 이야기 나누는데요, 그것이 밥만 먹고 벌떡 일어나서 저 바쁩니다 그렇게 가는 것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는 좀 긴 시간의 식사법입니다. 바로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비판하지요. 뭐라고요? 예수는 꼭 놀아도 저런 놈들하고 노네라고요.
그때 예수님이 몸을 돌려서요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가? 1차적인 청중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맏아들입니다. 이 맏아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다라는 것. 본문 15장 24절로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리죠. 그리고 25절부터 32절까지는요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는 한 번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맏아들과 아버지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바로 맏아들이 주인공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전할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타성을 책망하는 메시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도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 못난 신앙을 크게 책망합니다.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복음 때문에 뜨끈뜨끈했고요. 내 심장이 발랑발랑거리고요. 세상 살아가는 재미가 있었는데 복음의 본질을 상실한 교회를 향한 꾸지람입니다. 보십시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성도끼리끼리만 교제합니다. 본문에서도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끼리끼리만 교제합니다. 그리고요 세린이 죄인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만 교제하는 것, 교회 밖에서는 무관심합니다. 나보다 못나 보여지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복음 전할 생각은요 턱걸만치도 같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이요 강팍해져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우리가 생명전함에 있어서의 무관심의 내용들, 그리고 그 생명전함에 있어서 내가 관심을 들 수 있는 한계를요 내가 설정하고 있다라는 그 내용들, 그것은 살만 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요 못 살겠다 해서 다른 교회 갑니다. 이걸 수평 이동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수평 이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서 주안점 아닙니다. 집 밖에서요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이들이 어떤가라는 것, 이것을 알고 가라. 온 성도들이 이 마음 가지라 말씀합니다. 맏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맏아들은 하나님의 가족인 아버지 마음, 그리고 집 나간 동생을 찾을 열정, 그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첫째로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신체 건강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아버지가 왜 맛있는 반찬 드시면서도 눈물을 흘리는지, 따뜻한 이불 덮고 주무시면서도 왜 춥다고 이렇게 불평하시는지, 왜 저녁 되면 대문을 걸어 잠그지 못하게 하는지, 아버지의 고통을 예민하고 살아가는 못난 아들입니다. 단지 아버지 죽고 난 후에 갖게 될 재산에 이것이 내 거니 하는 그 생각에 눈독 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집 나간 동생 들어왔습니다. 아버지는 잔치 벌여놓고 너무 기뻐합니다. 그 아버지의 기쁨을 짓밟아버립니다. 잔치의 분위기를요 망가뜨려버립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잃어버린 겁니다. 단지 다른 데 관심 쏟고 있습니다. 둘째로요 동생을 잃어버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보니 집에서 잔치가 열려 있습니다. 아들인지라 어떻게 보면 집안의 2인자 아닙니까? 집안으로 대문 열고 들어가는 거 당연한데요 담장 너머에서 종을 찾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종이 말해줍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동생 돌아왔다고 이야기하네요. 그런데 말씀을 읽는 중에 눈여겨보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맏아들은 한 번도 자기 동생을 향하여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네요. 뭔가에 병이 걸려 있고요 보이지 않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모진 환경 속에서 아버지 뛰쳐나와서요 다시 깨우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철벽쳐 있는 아들의 마음입니다. 끝까지 이 아들은요, 자기 동생을 한 번도 자기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찾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This son of yours. 당신의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요, 내 동생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도 내 동생이라는 의식이 없네요. 아버지의 유산 놓고 싸우는 경쟁자처럼요. 심지어는요, 이전에 아버지 재산 가지고 나갔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재산이 다 될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요, 이 둘째 아들 탕자는 장기와 함께 재산 탕진하에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둘째 아들은 자기 입으로 아버지 내가 창녀랑 놀아서 아버지 재산 다 날렸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했나요? 더더욱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사설 탐정 사서요, 팩트를 조사했을까요? 그럴 여유 없지요. 친구들이 달려와서 당신 아들 이렇게 망했어라고요, 이렇게 속삭여 주지도 않았습니다. 종들이 쫓아가서도 그렇게 조사한 것도 아니죠. 모두 아닙니다. 이 아들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맞았는지, 빌딩을 짓다가 아르르르르르르 부실공사로 무너졌는지, 아니면 돈이 있다는 소식에 수십 명의 사기꾼이 달라붙어 그 재산 다 뺏어갔는지 모릅니다. 본문에 허랑방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말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구원의 삶에 합당하지 않게라는 뜻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구원의 백성이다, 의인이다, 온전한 자다. 그렇죠. 그러나 까보면은요, 짝퉁이 얼마나 많습니까? 빈 깡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못함을 깨닫지 못하고요, 온전하다고요 이야기하는 자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의 길이 생명의 길로 보여야 되고요, 천국 가는 길이 천국 가는 길로 보여야 되는데, 한 다리는 세상에 온전하게 옮겨놓고 다른 다리만 깔짝깔짝거리고 있는 인생이요, 어떻게 보다 보면은요, 우리의 모든 것이 온전치 못함에 때 되면 무너집니다. 바람 불면 흩어집니다. 쓰나미 몰려오면은요, 싸그리 사라져버리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허랑방탕. 맏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뭡니까?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30절에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유일하게 이 맏아들은 자기 동생을 비난하고 있네요. 아버지 재산 창기와 함께 다 날려버렸어, 이렇게 호평합니다. 이 호평은 비난입니다.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사실일지언정 그 아픈 단면을 가장해서 이야기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가족 사랑의 찐을 상실한 겁니다. 참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셋째로요, 맏아들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불어 자기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에게 덤빕니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요즘 사회는 그렇잖아요. 가정 안에서도요, 어쩔 때 보면 불효자의 모습들을 보면 이거보다 더 심한 소리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명분이나 있는 소리입니다.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을까? 성경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백성된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부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 어렵지도 않는 이야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십계명에서요, 요약되어지면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하나는 이웃 사랑입니다. 너무너무 힘든가요? 그렇죠. 너무너무 어렵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도요, 가족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단순하지요.
학교 가면 공부 잘해라. 싸우지 말아라. 운전할 때 좀 조심해야지. 그냥 단순한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볼까요? 아들아, 내 동생 집 나간 지 오래네. 아버지가 걱정이 많단다. 한번 동생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 아들 한 번 더 찾아보았다라는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더 나가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혹시 돌아오면 동생 좀 잘 챙겨줘야지. 사랑해줘야지. 내가 죽고 나면은 너희들밖에 없는데 너희가 서로 도와가면서 우애 있게 형제 있게 사랑을 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랑한 흔적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떳떳하게요 고개 쳐들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말합니다. 탕자의 형님, 어떻게 보면 우물 안에 갇혀있는 개구리와 같습니다. 더더욱이요 자기 못남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 잘못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 넓은 데는요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이 땅에 갇혀져 있고요 영혼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생명도 영혼의 생명을 깨닫지 못하는 우매함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어기고 가족들을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을 어기고 살면서도 나는 아버지의 명 어김이 없다고 자신 있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미련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32절로 막이 내려져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게 오픈 마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뭔가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요 32절에서 33절로 넘어가면서 뭔가를 맡기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말씀의 연장선에서 33절의 가능성이 두 가지입니다. 큰형님이 아버지께요 달려가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아버지 잘못했어. 못난 놈 지금껏 아버지 마음 몰랐네요. 식사 때마다 안남 음식 드시면서 왜 우는지 그 이유도 몰랐고 밝은 달 뜨면 언덕에 올라 먼 산 쳐다보면서 왜 눈물 흘리는지 몰랐어.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품에 안겨서요 돌아온 동생 손 붙잡고 행복하게 살겠다고 결심하면서요 효도 다하는 모습이 33절에 상상이 되어지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어떨까요? 탕자 그렇죠 동생 돌아왔습니다.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못질해버립니다. 사람들 동원해서요 집 밖으로요 쫓아내버립니다. 다시는 집안의 발걸음 드러내지 마라. 눈물을 흘리며 돌아가는 동생의 뒷모습이 남습니다. 그걸로 끝일까요? 사람인지라 못된 짓 하면은요 그 상처가 동생의 마음에도 상처지만 당사자의 마음에도 상처인지라 나중은 그 집에서 함께 살 수 없습니다. 누구랑요? 아버지랑요. 그 집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 우리가 상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33절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 33절 현실의 목포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록해야 될 숙제입니다. 내가 어떤 33절을 기록하느냐 주님 앞에 서면은요 심판의 보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33절을 기록하시겠습니까? 이제 복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시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마음 몰랐던 집안의 마다 자리에서 이제는 효자 아들로 변하기를 결단하십시다. 집 밖에 있는 동생 탕자를 찾는 노력을 시작하십시다. 나중에 탕자가 집에 돌아오면 함께 동생 손 붙잡고 행복하게 살 것을 다짐하십시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보초대교는 11월 19일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 사랑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VIP 카드요, 누가복음 15장 33절을 기록하는 마음처럼요, 누군가를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기록하시고 교회로 제출하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마다 VIP 카드를 손에 들고 기도하십시다. VIP 공동 관심사가 무엇인가, 그들의 필요와 요구를 찾아보시고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다. 만날 때마다 예수님 자랑하고요, 목포 초대교회 예배 자랑하고요, 홍 목사도 자랑 좀 하시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 그래서 변화된 이야기 또 말씀하시고요, 만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하고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드릴까요? 또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감기가요 무르익으면 구역으로 초대해서 사람들을 알아가게 하고요, 초대교회로 초대하십시다. 그들에게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하십니다.